오늘 말씀의 제목 이렇게 정했습니다. 가까이 하라 너를 높이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너를 높이시리라 라고 하면 느낌이 어떠세요? 아멘. 좋죠. 하나님 나를 높이신다고요? 우리를 높이시는 하나님, 높여주시길 사실은 바라지. 우리가 안 바라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기분은 좋아요. 기대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물론 결과적으로 우리를 높이시는 하나님이신 줄은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물론 결과적으로 우리를 높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그냥 너희를 높이시겠다라고 하는 어떠한 그 결론 하나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높이시기 위하여 우리 삶에 처리해야 할 문제들을 야고보는 정확하게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처리해야 된다는 것을 통해서 이런 것이 있습니다. 스스로 높아지려는 인간의 욕심 속에서, 우리 모두가 스스로 높아지길 바라지 낮아지길 바라는 사람은 없습니다. 스스로 높아지길 원하는 인간의 욕심 속에서 너희가 너희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높이게 하라 라는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 높이려 하는 이 이야기들, 그것들이 어떤 것인지를 처리하시고, 그리고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결론부터 드리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실 때 여러분들을 높이시는 그 하나님의 높음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가깝다라는 것은 뭘까라는 생각을 해봐야 되죠. 일단 가깝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처리해야 할 삶의 양식들을 보여줍니다. 그 양식들을 우리 4장 1절부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장 1절 볼까요?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시작.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여기 싸움과 다툼의 동그라미 치시고 이렇게 연결해 놓으세요. 왜냐하면 싸움과 다툼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여기에 물론 싸움과 다툼이 있다. 근데 제가 이걸 나중에 설명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그 초대교회에도 싸움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교회만 싸움이 있는 게 아니네. 초대교회도 싸움이 있었네. 초대교회도 싸움이 있었어요. 근데 왜 싸울까요? 여러분, 우리는 왜 싸우나요? 없으신 것처럼 무슨 소리지 목사님? 이런 거 말고, 그럼 좀 바꿔 표현해보죠. 우리 가족들은 왜 싸워요? 남편과 아내는 왜 싸워요? 아니, 자식들하고 엄마는 왜 이렇게 맨날 싸워? 왜 싸워? 사랑한다며 왜 싸워? 우리가 보통 교회도 그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교회는 사랑인데 그 맨날 싸워 교회에. 그럼 사랑인데 왜 싸워? 사랑하니까 싸워? 사랑하면 그러니까 일단 치고 박자 이렇게 싸우는 거야? 제가 왜 이 얘기 하냐면요, 왜 싸울까라는 것 속에서 제가 아까 물론 초대교회도 싸움이 있고 오늘날 우리에게도 싸움이 있고 교회도 싸움이 있고 가정에도 싸움이 있고 모든 것이 있지만 왜 싸울까? 그것을 연결하라는 얘기가 바로 우리는 싸움이 있고 다툼이 어디서부터냐는 바로 싸움과 다툼 안에 있어요. 이 싸움이란 단어는요, 원래 어떤 거냐면 전쟁이라는 원어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옆에다가 그냥 바로 전쟁 이렇게 써놓으셔도 돼요. 여러분, 근데 전쟁 왜 합니까? 이기려고. 그래, 우리 참 옛날 드라마는 좀 아닌 것 같지만 그 재현 드라마 이런 게 생각나? 사랑과 기가 막히게 잘하시네. 사랑과 전쟁. 사랑도 사랑인데 전쟁은 전쟁. 왜 전쟁? 이기려고? 그러면은 부부는 사랑하니까 전쟁에서 이기려고? 뭔가 앞뒤가 안 맞아. 살아가는 사이에 전쟁에서 이기려고 그러면 상대방을 이겨야 되는데, 여러분, 제가 왜 전쟁이라는 이 단어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는가 하냐면, 전쟁은 개인이 됐던 아니면은 집단이 됐던 국가가 됐던 그 당사자들 사이에 지금 뭐가 껴있는 거예요? 원하는 것이 달라, 바라는 것이 달라, 이 이해관계로 충돌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쟁은 이해관계의 충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해관계의 충돌에 따라 제가 아까 다툼 동그라미 치라고 그랬죠. 영어로는 여기에 fight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전쟁, 아까 제가 말한 그것은
battle, war라는 단어도 있지만 어떤 agreement, 이해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제가 올바른 표현인지 모르겠어요. quarrel이라는 단어를 써요. 발음도 어려워. 근데 그래서 앞에 거는 뭐냐? 이해관계에 따라 다른 두 사람이 전쟁이 있으므로 뒤에 다툼이라는 실제적 싸움, 결과로 일어나는 것을 다툼과 싸움이라는 두 가지로 정리해서 얘기합니다. 근데 그게 야고보가 누구에게 얘기하면 맨 앞에 누구에게 얘기합니까? 너희 중에라고 얘기해요. 너희 중에. 너희 중에는 너희 중에가 누군데?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이에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말은요. 지금 교회 안에 싸우고 있는 사람들 이야기합니다. 아, 목사님, 우리 교회는 전쟁까지는 안 해. 목사님, 우리 집안은 전쟁까지는 안 해. 사랑하니까. 그런 건가요? 자, 그러면은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요. 싸우진 않나요? 여러분, 제가 이 이해관계의 충돌이 전쟁이라고 그랬고 그것으로 인하여 결과가 나타나는 게 다툼이라 그랬는데 그 다툼에 대한 것을 조금 더 정확하게 진단합니다. 누가요? 야고보가요. 1절 후반절에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긴 싸우는데 뭐 때문에 나는데요? 정욕으로부터 난대요. 여러분, 정욕 동그라미 치세요. 정욕으로 인하여 전쟁, 이해관계가 다른 두 집단이 되어 다툼이라는 결과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4장 1절은요. 원인이 뒤에 있고요. 정욕이라는 원인이 있고 그에 따른 이해관계가 다른 다툼, 죄송합니다. 전쟁이라는 게 있고 그리고 이제 전쟁으로 말미암아 뭐가 나오는 거예요? 다툼이 일어나더라까지 나오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정욕이 뭔데? 라는 거예요. 정욕. 여러분, 우리가 보통 정욕 생각하시면 어떤 생각이 납니까? 정욕. 어려운 단어인가요? 정욕 어떤 것 같아요? 느낌이. 그 힘, 뭐 아주 내가 원초적으로 강한 힘을 요구하는 것, 내지는 갖고 싶은 것, 파워 게임, 뭐 이럴 수도 있어요. 또, 네, 목사님 빨리 설명해 주세요. 알고 있는데 우린 대답을 못할 뿐입니다. 우리 정욕이라는 것은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성적인 욕구 이런 것도 생각하고요. 정욕을 생각할 때 우리가 보통 먹는 욕구 내지는 잠자는 것도 욕구입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기초적인 어떠한 욕구를 생각할 때 우리는 정욕이라고도 얘기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거는 기초적인 욕구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기초적인 욕구, 잠자고 먹고 마시고 성적인 거 인정받고 싶고 사랑받고 싶고 우리가 교제하고 싶고 뭐 여러 가지의 일들이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정욕은 옆에다 써놓으세요. 이거는 기뻐하다라는 단어입니다. 기뻐하다. 뭘 기뻐하다라는 거냐면요. 지금 해도네라는 단어지만 두 가지가 합성된 거예요. 어떤 거냐면 기뻐하다. 근데 무엇으로 인하여 기뻐하다예요. 내가 기뻐할 만한 일인데 성경은 이 단어를 어떻게 쓰냐면요. 저를 보세요. 성경에서 다고 쓰고 있는 단어는 딱 세 가지로 정리됩니다. 이 똑같은 단어이지만 이 정욕이라는 단어가 쾌락, 향락, 연락이라는 겁니다. 쾌락도 알겠고 향락도 알겠는데 목사님이 연락은 뭐예요? 연자는 잔치입니다. 잔치. 연회처럼 잔치를 베풀어서 즐거움을 누리기 위한 연락. 그래서 이건 누구를 위한 기쁨이에요? 구체적으로 내가 스스로 기본적인 인간의 욕구를 느끼는 데서 기쁨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용례를 살펴보면 내가 마음 가운데 욕심을 내어 원하는, 갖고 싶은, 누리고 싶은 내 인생이 재밌어지기를 원하는 그러한 것을 향하여 갖고 있는 단어가 바로 정욕이에요. 그래서 이 정욕이 있다 보니까요.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누구를 즐겁게 하는지에 대한 혼동이 오기 시작합니다. 무슨 목사님 도대체 누구를 즐겁게 하는데 혼동이 온다 그래? 이 질문을 들으면 여러분 단번에 아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기쁘게 하기 위하여 살아갑니까? 아까 1부 예배 때 누가 자신 있게 나야 목사님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 자, 우리 에베소서에 가보면요. 에베소서 5장 10절 한번 볼까요? 1부 예배 때는 안 넘어갔지만 우리 2부 예배 때 에베소서 5장 10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바니 이제 누구를 기쁘게 해야 되는지 알려드리는 겁니다. 에베소서 우리 5장 10절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5장 10절 제가 가진 성경 신약 성경
315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손 끼시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315페이지 에베소서 우리 5장 10절 5장 10절 보시면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래요. 그 말은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있는데 시험이라는 말은 뭘까요? 여기선 discern입니다. 지금 구분하다, 구별하다예요. 누구에게 명령하는 겁니까? 지금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살아가는 삶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야, 너가 너 스스로를 기쁘게 살아가는 것도 물론 우리가 무시할 수는 없지만 너의 인생은 너 스스로 기쁘게 하며 살아갈 것이 아니라 너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정욕이라는 문제, 내가 기뻐해야 할 것들 때문에 지금 뭐가 옵니까? 혼동이 오기 시작해요. 어떤 게요? 누구를 기뻐하게 할 것인가의 싸움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딱 두 가지로 보시면 이 말 한 가지로 보면 세상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어떤 거냐면 누구를 기쁘게 하는가라는 눈으로 보면요, 그 다음부터 다 보이기 시작합니다. 세상에서 좋은 거,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누릴 만한 거, 뭐 우리가 영어로 표현하는 luxury, 얼마나 좋아. 싫어하는 사람 누가 있어? 근데 여러분 누리는 게 잘못됐다라는 얘기는 아니야. 하지만 내 정체성 내지는 우리 성도들에게 부르신 부르심은 뭐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알잖아요. 우리 다 알아.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사람을 기쁘시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그러면 아유 목사님 하나님을 기쁘시게. 근데 여러분 그때부터 우리는 알고는 있지만 우리가 기뻐하는 것을 따라 사는 그것을 통해 우리는 무엇이 돼요? 그때부터 우리를 기쁘게 하지 못하는 것들과 대척점에 서게 됩니다. 싸우기 시작해요. 이 싸움이 전쟁이라는 것으로 나타나요. 여러분 우리가 저도 어제 나눴지만 뭐 만두 속을 섞다가도 교회에서 싸운다고요? 그죠? 숟가락 젓가락 놓는데 싸운다고요? 국그릇 푸는데 싸웁니다. 왜 싸워요? 제가 그러니까 몰라서 묻는 게 아니야. 알긴 하지만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답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왜 싸워요? 그냥 속으로 이렇게 생각나시죠? 왜 싸울까? 그러게요. 근데 우리가 이런 공개적인 석상에서 질문하면 별로 싸울 것도 아닌데 왜 싸워? 이해가 안 되네. 만두 속을 그냥 고기를 넣고 당면을 넣고 그렇게 섞든 아니면은 고기 먼저 넣고 나중에 파 먼저 넣고 고기는 당면은 나중에 넣고 뭔 상관이야? 오른쪽으로 섞든 왼쪽으로 섞든 도대체 뭔 상관이야? 그래서 제가 왜 이렇게 얘기하냐면요, 원초적인 게 그 안에 들어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원하는지잖아요. 아까 제가 말했죠. 정욕, 기뻐하다. 누가 기뻐해요? 내가 기뻐하고 내가 원하는 방법이 정해져 있어. 그거 오른쪽으로 돌려 섞을 때. 그러면 오른쪽으로 돌려야 그 사람은 만족이 들어. 아멘이라고요? 큰일 납니다. 왼쪽으로 돌리면 뭐 달라져요? 제가 원하는 건 뭐예요? 사람이 원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건 오른쪽이냐 왼쪽이냐의 문제가 아니고 젓가락이 수직이냐 평행이냐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그릇이 종이 그릇이냐 플라스틱이냐, 플라스틱 먹으면 몸에 안 좋아 목사,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그 안에 원하는 것을 의견을 어필해 사람들이. 그런데 그게 원하는 게 뭐예요? 나에게 만족이야 그게. 그러다 보니까 나에게 만족이 되는 게 있는데 그것과 대척점이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뭐가 돼요? 전쟁, argument, 싸움, 다툼이 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여러분 단순히 그냥 교회는 와 그런 걸로 싸우기 시작한데 애들도 아니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 원하는 게 있다라는 거죠. 우리 안에 원하는 게 있기 시작하면요, 우리와 대척점이 있는 것들 가운데 우리는 무엇을 선포합니까? 전쟁을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세요. 가정은 안 그런가요? 우리 교회는 안 그런가요? 우리 사람들과의 관계는 안 그런가요? 원하는 바가 있어 되지 않을 때 불만 내지는 전쟁을 선포하여 결국은 다툼까지 가는 행위로 나타나는 것들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다툼이 있다라는 것, 여러분들 한 가지 기억하셔야 될 게 이런 거예요. 우리는 보통 이런 선입견을 가지고 있거든요. 어떤 거냐면 세상은 악하고 교회는 선하다. 세상은 악한데 교회는 선합니까? 그럼 이런 질문을 해보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선해야 됩니까? 지금 질문하는 거 보니까 맞는 것 같기도 한데 그렇다고 전자는 잘 모르겠고. 제가 여러분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요, 물론 교회가 세상과는 달라야 되는 거 맞고요, 우리가 누구보다도 선한 방법으로 살아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대전제는 맞아요. 그런데 세상이 악한데 교회는 안 악한가요? 속에? 신앙생활 하다가요, 세상 사람들이 악한데 세상 사람들보다 악한 건 비등하거나 더한 사람들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뭐예요? 신앙생활하면서 뜨악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어? 진짜 경악을 금치 못할 만한 사람들이 있는 거 교회 아닌가요? 그럴 때 그런 사람들은 뭐예요? 교회가 이래서야 되겠어? 교회 안 다녀. 그건 뭐예요? 우리 안에 선입견이 있기 때문이에요. 교회가 선해야 된다는 대전제에 저는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야 돼요. 그렇지만 사람이 있는 곳은요, 악함이 있어요. 욕심이 있고요, 정욕 원하는 게 있기 때문에 거기서 그 수많은 싸움과 전쟁들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안에 전쟁이 일어난다고 놀라지 마세요. 그러니 이제 교회 안에 전쟁이 이해가기 시작되죠. 또 정확히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뭘 할까요? 가족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뜨악 하는데 여러분 피부치들 뜨악 안 합니까? 피부치들이 정욕과 욕심에 눈이 멀어서 하는 행태들 보면은 피부치라고 하는 녀석들이라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 일어나는 정말 만행들, 악함들 보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밖에는 악하고 안에만 선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어요. 사람이 모이는 모든 곳에는 악합니다. 그 욕심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 정욕 원하는 것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전쟁이 선포됩니다. 근데 여기까지는 우리가 다 대전제로 이해하고 동의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만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냐면요, 여러분 이 정욕 내지는 내가 원하는 것이 들어와 있는 사람들은요, 이제 어떤 것을 하냐면요, 누구랑 싸울지 피하 식별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옆에다가 적용하실 딱 적용 한 가지가 바로 이거예요. 나는 아군과 적군을 구별하는가라는 거예요. 왜? 분명히 성경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살아가야 된대요. 근데 기쁘시게 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게 에베소서 5장 10절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에베소서 이제 6장으로 넘어가 보면요, 이제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집에서 찬찬히 살펴보세요. 거기서 우리의 싸움은 어디에 속한 싸움이래요? 우리의 속한 싸움은 우리 성도 간에 싸워야 하는 싸움입니다. 사람과 사람의 싸움입니다. 되어 있나요? 내 마음에 안 드니까 저놈하고 내가 싸우겠습니다. 이런 싸움인가요? 우리 성도에게 명령한 싸움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너희는 누구랑 싸우래요? 세상 주관자인 마귀와 싸우래요.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속한 것이 아니라 공중의 권세 잡은 자랑 싸우래. 근데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갖다 들이받아.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는데 진짜 양은 양이다 이런 생각을 해봐요. 우리 모두가 양이죠. 목자 대신 주님 앞에 양은 양이죠. 양이 어떻게 싸우는지 아세요? 들이박아요. 양이 가다가 갑자기 이렇게 막 기어가다가 갑자기 일어나서 막 주먹으로 또 이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에 들지 않으면 뭘 합니까? 머리 이렇게 들이받아요. 아주 갖다 들이받아. 적이면 다 받아. 아주 그냥 보이는 게 없어. 근데 여러분 염소류, 염소과 내지는 양, 이들이 소하고 박치기 하면 누가 이기는지 아세요? 소는 덩치가 이만하잖아. 근데 누가 이기는지 아세요? 염소, 양이 이겨요. 왜냐면 그들의 두개골은요 충격을 완화해. 부딪혀도 나는 그거를 피해가게 해서 내가 이기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완화해. 또 부딪히잖아요. 덩치가 더 큰 소가 져요. 그래서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는가 하냐면 말씀을 묵상하는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으면, 나를 기쁘게 하기 시작하면, 내가 원하는 바가 있으면 그때부터 뭐만 보여요? 나를 기쁘게 할 만한 것들이 보이다 보니까 그것을 내가 싸워 이기지 않으면 못해.
그러면 뭐예요? 싸워 이겨야 되는 존재야. 그럼 그때부터 누구랑 싸우냐? 사람과 싸우기 시작합니다. 가족들과 싸우는 거요? 예산 일이에요. 그런 거는. 성도들 간에 싸우는 거요? 갑자기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신앙이고 뭐가 없어. 나와봐. 너 나와봐. 여러분 왜 들이받게 되나요? 원하는 게 있어서예요. 여러분 그 환경을 보지 마세요. 그 안에서 지금 사람들이 이랬네 저랬네 숟가락을 위로 놨네 옆으로 놨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안에 원하는 바가 있었다 해요. 원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싸워요. 그래서 야고보가 얘기하는 너 하나님이 너를 세우시기를 원하신다고? 하나님은 세우시는 사람 맞아. 그러려면 뭐부터 정리해야 되냐? 그래서 첫 번째 정리돼야 할 삶을 여기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의 정욕이 정리돼야 된다라고 얘기해요. 정욕이 정리되어야 돼요. 정욕이 정리되어야 뭐가 정리되기 시작해요? 싸워야 할 대상이 누군지 보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피하 식별 못하는 사람, 싸워야 할 사람, 내 편인지 적인지 알지 못하는 사람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원하는 바가 심히 커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를 따라 살지 못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안에 왜 다툼이 없겠습니까? 원하는 바가 나타날 때가 있죠. 근데 그때 우리는 뭘 생각해요? 하나님, 저 사람이 젓가락을 오른쪽으로 놓고 싶어 하는데 나는 왼쪽이 맞는 것 같은데, 하지만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나는 오른쪽에 놓을 수 있을까요? 아주 우스갯소리 같죠? 근데 모든 것들이 뭐야? 저 사람과의 나의 싸움이 아니야. 여러분 나는 누구와의 싸움이에요? 내 안에 있는 정욕과 하나님과의 관계 싸움이에요. 그래서 아침에 제가 우리 꿈길과 기도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는 시간 싸움인 것처럼 싸워요. 오늘 이렇게 두지 않으면 큰일 난 것 같아. 오늘 응답해 주시지 않으면 큰일 난 것 같아. 근데 우리 인간은 시간 싸움이고 장소 싸움이고 어떠한 환경의 싸움인 것 같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신 줄 아세요? 너와 나와의 싸움이야 해요. 네가 내 안에 있냐 없냐에 대한 싸움을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주를 기쁘시게 한다면 까짓 거 그거 그렇게 두면 뭔 상관이야. 까짓 거 그렇게 놓고 말지. 여러분 저 줘라에 대한 문제도 아니에요. 언제까지 져줘야 돼가 아니야. 주를 기쁘시게 하기 위함이라면이에요. 그러니까 맨날 우리는 뭔가 져주면 언제까지 져줘? 더 이상 못해 먹겠네. 저 의기양양의 기세가 득실하여 저렇게 아주 자기가 높은 줄 아는 줄 알고 이런 생각을 해요. 근데 그거 아니에요. 주님이 높이시는 방법은요, 주 앞에 그의 정욕이 해결, 즉 주님과의 관계 싸움에서 되어질 때 주님이 높이시는 사람 누굴 높일까요? 질문하지 않아도 우리는 알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갖고 있지 않는 자들은 피하 식별을 못해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들은 싸울 사람과 싸우고, 여러분들은 싸워야 할 대상, 아니 져줘야 할 대상 분별하십니까?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속한 것이 아니라면서요. 근데 우리는 맨날 뭐 싸워요? 날마다 혈과 육으로 싸워요. 영적 전쟁은 언제 하실 거예요? 영적 전쟁은 우리 안에 언제쯤 일어나나요? 언제쯤?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 드려요. 내가 정욕이 주 앞에 해결되는 순간 나는 영적 전쟁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야, 저 사람은 욕심으로 저렇게 하지. 그렇지. 하지만 나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는 저 욕심에 대하여 싸우라는 얘기가 아니라 저 욕심 이면에 있는 일들에 대하여, 혹은 이루어질 일들에 대하여, 혹은 양보에 대하여, 혹은 용납에 대하여 우리는 알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눈이 떠지기 시작해요. 여러분 그러므로 이렇게 눈 떠진 자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싸울 대상이 누군지를 알아요. 두 번째 볼까요? 우리 2절 보도록 합니다.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력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여러분 이 말씀 읽으면요 갑자기 의아하셔야 돼요. 갑자기 이 말씀이 왜 튀어나왔지? 예요. 아까 제가 뭘 말씀드렸죠? 전쟁. 의견이 다르니까 의견 가운데 다툼이 있어서 전쟁이 나와요. 전쟁이 있으니까 그 전쟁 안에 싸워야 되는 결과들이 나오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근데 갑자기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여도 얻지 못하고, 그래서 쭉 하면은 이유가 우리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구나. 그럼 여러분 이거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 내가 저놈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기도를 안 했기 때문에 졌구나. 그럼 이제 기도하고 싸워야지. 저놈하고 맞대기 전에 내가 어떻게 얘기해서 싸워야 될지, 하나님 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놈을 오늘 내가 의견으로 어떻게 이겨줄까요? 이렇게 안 해서 못 받는 걸까요? 그 얘기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거는요, 의존하냐 의존하지 않냐예요. 누구를? 하나님을 의존하냐 아니면 스스로를 의존하냐라는 거에 대한 싸움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2절에 여러분 여기 욕심을 내어도 동그라미 치세요. 욕심을 내어도. 여기 욕심을 내어도라는 단어는 어떤 거냐면요, 두 가지가 합성어예요. 지배하다, 무엇을 지배하다 하고, 그리고 여기에 또 명사 디모스라는 단어가 어떤 거냐면 욕망이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욕망이, 얻고 싶은 것이, 욕심이 사람을 지배하면 그 지배하에 있는 사람들은 욕심을 내서 뭘 합니까? 얻으려고 숱한 노력을 합니다. 어느 정도까지? 야고보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살인하며 시기할 정도까지. 그러니까 사람을 죽이며, 내가 저놈을 죽여야 내가 내 것을 얻어. 여러분, 근데 우리가 실제로 사람을 죽이지 않을 뿐이지 우리가 세상에서 사람을 죽여야 내 것이 얻어지는 일들을 우리 많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사회에서 저놈이 내 밑에 있어야 되는데, 내가 요놈을 밟고 올라서야 내가 내 것을 가질 수 있는데, 욕망이 사람을 지배하면요, 지금 야고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네 얻고 싶은 게 있었지? 근데 얻고 나니 얻은 것 같더니 얻고 또 얻었는데 사실은 그 결과가 뭐라는 거예요? 너 손에 쥔 게 아무것도 없으면 보게 될 거다예요. 그래서 여기서 반복하는 것이 3번이나 반복하죠. 구하여도 받지 못한다, 얻지 못한다, 취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얻지 못하는 것에 대한 강조를 3번이나 얘기합니다. 누가? 정욕에 지배받는 사람들이. 근데 그들은 왜 그렇게 할까요? 맨 처음 얘기하죠. 욕망이, 정욕이 그를 지배하여. 근데 우리는 누구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가야 됩니까? 이것도 모르시는 얘기인가요? 우리는 누구의 지배를 받아야 돼요? 주님, 하나님, 주님께 우리가 지배를 받아야 되는 게 하나님의 백성이라면서요. 근데 목사님, 욕심이 날마다 나. 맞아요, 날마다 나요. 날마다 불일 듯이 일어나요. 하지만 그것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우리가 불완전한 저인지를 기억하고 완전하신 주님께 의지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우리 신앙인들 아닌가요? 근데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존재들이 지금 우리가 기도한다라는 표현, 아까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는 거 누구에게 구하는 건데?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도는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의존하는 행위입니다. 다시요, 되게 중요한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을 향하여 의존하는 행위예요. 내가 할 수 없음을 인정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완전했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완전하면요, 기도 못하러 해요.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으면 여러분들이 나가서 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것, 나에게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위하여 구하는 것, 기도라는 거거든요. 기도는 안 하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 의존하지 않네. 진짜예요. 하나님 의존함이 떨어지고 있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기서 나와 있는 거는요, 2절은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이런 적용이 가능합니다. 너는 하나님께 독립했니 의존했니예요. 지금 여기 욕망이 지배하다라는 것은, 욕망은 내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겁니다. 즉 내가 나를 다스려요.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합니다. 그 말은 뭐예요? 나 하나님께 독립했어요. 하나님, 나 출가하렵니다. 이제 나 좀 그만 놓아주시고 내가 내 뜻대로 살아보겠습니다. 이 얘기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누구의 이야기인가요? 물론 나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정말 말씀을 잘 받으시고 계신 거고, 또 한 가지의 이야기는 누구의 이야기예요? 아담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먹었던 선악과는 뭡니까? 물론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불순종의 모습입니다. 불순종하여 그들이 죄를 지었습니다. 불순종도 맞아요. 그런데
그 선악과를 먹는 날에 그들이 정령 죽으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왜요? 그것을 먹는 날에 그들이 누구와 같이 되어? 하나님과 같이 되어 해요. 여러분, 선악과를 먹는 것은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의 독립선언이에요. 나에게 명령하신 이의 명령을 거부하는 것, 내가 그와 동등되어지는 것.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 의존하는 게 맞아요. 독립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날마다 독립해. 하나님, 오늘 내가 내 뜻대로 결정해 보고요, 내가 원하는 게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의견과 충돌되는 사람 들이받아. 너 때문에 내가 못해요. 근데 어서 많이 들어본 것, 많이 본 상황 아닌가요? 가족들 안에 없나요? 너 때문에 내가 못해. 교회는요, 네 때문이다라고. 왜? 내가 원하는 게 있으니까. 그러다가 이제 들이받다 보면 누구를 들이받는 줄 아세요? 하나님을 들이받습니다. 하나님, 당신이 뭔데? 하나님, 당신이 있는 거 맞아? 하나님을 들이받기 시작해. 그럼 제가 이런 질문을 하죠. 하나님과 한번 싸워 보시렵니까? 어느 누가 그거를 달가워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독립하냐 의존하냐라는 거예요. 2절은 우리에게 해결해야 할 우리의 삶의 문제가 있다고 얘기해요. 나중에 제가 하나님이 너희를 세우시더라, 높이시리라 가겠지만, 높이기 위해서는 지금 야고보는 뭘 얘기해 주는 거예요? 너희 중에 다투는 사람들을 정확하게 얘기하죠. 그러면서 정욕 얘기했고요, 전쟁 얘기했고, 들이받는 거 얘기했어요. 그런데 그 과정 또 뭐예요? 독립이 문제인 거예요. 독립이. 하나님을 향해 독립선언이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들은 얼마나 의존하세요? 재밌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새벽 기도는 문제가 있을 때마다 나오는 거라고. 여러분, 새벽 기도는 문제 있을 때만 나오는 겁니까? 조금 더 나아가서 우리 토요 새벽 예배, 주일 예배는 그나마 내 양심의 선함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 나오는 겁니까? 문제 있을 때만 주님께 얘기할 거예요? 우리가 그분을 얼마나 의존하는가. 물론 우리의 문제에 위기가 닥쳤을 때 그분을 의존하기 위하여 새벽 기도 나가고, 주일 예배 나가고, 아침 예배 나가고, 말씀 듣기 하고, 우리가 목장 모임하고 다 좋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그 말은 뭐예요? 당신의 의존도가 너무 떨어져도 떨어졌다예요.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세움이 필요했던 순간들이 있었는데 그 순간을 당신은 놓쳤습니다예요. 왜? 의존도가 떨어졌잖아요. 의존도가 떨어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 2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독립한 자인가 의존한 자인가? 제가 계속 강조합니다. 두 번째 적용이 그거예요. 하나님, 난 독립했습니까? 의존합니까? 그 주님을 향하여 나는 의존하며 기도로 여쭙습니까? 그래서 3절 볼까요? 3절은 더 무시무시한 얘기죠. 3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력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구하는 사람도 있었대요. 근데 그들이 응답받지 못했던 것, 받지 못함을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야고보가 너 네 멋대로 너를 위해서 네가 그렇게 기도하다 보니 그거 안 주시는 것. 맞아요. 여러분, 기도해도 안 주시는 게 있습니다. 정말 그래요. 기도하면 이루어주십니다. 여러분, 그냥 보이지 않는 추상적인 이런 거 얘기 말고요, 진짜 사실은 구해도 받지 못함이 있어요. 사실을 알려줘야죠, 신앙생활 할 때. 근데 그게 뭐예요? 정욕을 위하여, 나를 위하여, 나를 기쁘게 하려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게 아니라 나를 기쁘게 하려고 구하다 보니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야, 너 그거 네가 네 삶 높이려고 하는 건데 내가 그거 너를 위해 허락 안 해요. 때로는 허락 안 하시면 그래서 은혜예요. 왜요? 주님을 붙잡게 하시려고. 주님이 세워주시는 과정을 가게 하려고. 왜? 너희가 그렇게 얻으려고 숱하게 노력해도 너는 얻은 것 같지만 실상 뒤돌아보니까 너는 얻은 게 아니더라? 그렇진 않나요? 세상에 있었던 욕심, 부귀, 영화, 아니면 어떤 것들을 우리가 얘기한다 하더라도 가졌다라고 해서 그 가진 것에 대한 만족함이 모든 에게 사람들이 있었나요? 만약에 돈이 많았다라고 하면 돈 많은 사람들은 왜 인생을 비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명성을 얻은 사람들은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부족함이 보이기 때문이에요. 내가 얻고자 했던 것을 얻었어도 또 다른 부족함이 있기 때문이에요. 주님은 말씀하세요.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만족함을 얻어야 온전한 만족함을 얻는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내가 너희를 세우고 싶어. 너희가 너희를 세우지 말고 내가 너희를 세울 건데 먼저 처리할 거 있다.
그래서 두 번째, 주님에게 독립하지 말고 의존하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4절 보도록 할까요? 4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라. 여러분, 여기에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된대요. 그렇죠? 하나님과 싸울만 하죠. 왜?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하나님도 치고받는데, 하나님을 향해서 얘기하는데 하나님과 원수됩니다. 근데 여기서 원수된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반대급부인 세상과 벗이란 얘기를 해야 됩니다. 세상과 벗이란 얘기는 뭡니까? 세상과 가까운, 교제하는, 시간을 보내는, 그래 그것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이루고 싶어서? 나를 기쁘게 하는 나의 욕심과 정욕을 이루기 위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간음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그리스도의 신부라 여김을 받은 사람들이 주를 의지하지 않고 다른 것을 의존하는 것은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간음한 것과 같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특히 간음이라고 하는 것을 여성형에 빗대어 표현한 것은요, 단순히 남성 나누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남성형이고 우리 에클레시아, 교회, 그리고 단체, 그거에 대한 것이 여성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는 여성형으로 말이 적혀 있어요. 근데 그러한 자들을 의지해야 되는 게 예수인데, 그리스도를 의지해야 되는데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않고 내 생각과 내가 하고 싶은 거 의지하는 자들을, 주를 의지하지 않고 세상의 것들을 의지하여 해결하려고 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마치 집에 남편이 있는데 남편에게 도움을 청하지 않고 다른 남자에게 도움을 청하는 아내의 모습들처럼 간음한다라는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간음하는 자가 될 수 있어요. 원수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뒤에다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세상과 벗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라. 두 번 강조하죠. 세상과 벗되는 것, 하나님과 원수된다는데 어떻게 원수된대요? 스스로 동그라미 치세요. 스스로. 여러분, 여러분들을 하나님과 원수되게 만들지 않아요. 사람들이. 누구를 하나님과 원수되게 만듭니까? 여러분들 스스로예요.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전하고 예수님께 와야 됩니다 라고 얘기하고 그 많은 것들을 우리는 정답은 듣고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도움을 주는 것들도 있어요. 당연히 도움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을 하나님과 원수 만드는 것은 누가 만드냐? 저들이 만들지 않아요. 내 눈앞에 있는 저 사람이 만들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만들기 시작합니다. 왜? 내가 원하는 게 있어도 나는 주님께 의존하면서 해보면, 여러분, 그거는 내가 하나님과 벗대는 일들, 하나님과 함께하는 일들인데 내가 원하는 것들을 하다 보니 들이받아. 여러분, 하나님이 꼭 나에게 내가 정말 하기 싫은데 하게 하시는 것들이 있나요? 끄덕이시는 분들은 잘 아시죠. 원수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것부터가 안 돼서 시작하죠. 가서 용서를 구하는 거, 내가 잘못하지도 않았는데 잘못했다고 얘기하는 거. 진짜 말도 안 돼. 정말 하기 싫어. 그쵸. 난 곧 때려 죽여도 나는 안 해. 이런 것들이 있어요. 하지만 우린 뭐예요? 여러분, 내가 완전했으면요, 그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완전했으면요, 제가 일부 예배 때도 얘기했지만 여러분들이 완전했으면 2025년에 다짐한 거 여러분 지금 다 하고 계셨을 거예요. 나 2025년도에 운동 열심히 해야지. 그럼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완전했기 때문에 운동에 실패하신 적이 없으실 거예요. 여러분들은 내가 운동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상고해야지. 그러면 하루도 빠짐없이 여러분들은 읽으신 분도 있으시겠지만 이런저런 이유로 내가 원하는 것을 따라 실패합니다. 그럼 그때 우리는 이런 얘기하죠.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연약하도다. 그러면서 나는 완전하지 않아. 여러분, 근데 제가 왜 이 말 하는지 아시죠? 당신은 완전하지 않아요. 근데 내가 원하는 것만 볼 때, 그것을 갖고 싶어 할 때 완전함으로 추구합니다. 이래야지, 저래야지. 여러분,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들이 들 때마다 여러분들은 이 생각하셔야 돼요. 그렇지, 내가 완전한 존재가 아니지. 그러면 내가 그렇게 살려면 내가 저놈하고 싸워서 이기는 게 내 뜻이긴 한데, 하나님의 완전하신 뜻이 있으면, 때로는 나를 완전하게 하시는 게 있으면 곧 죽여도, 때려 죽여도 하기 싫은 그런 것들이 때로는 감당이 되어져요. 정욕의 문제가 아니에요. 왜?
나에게 말씀하신 말씀이 문제거든요. 그러므로 여러분 시간의 문제가 아니라 관계의 문제예요. 오늘 그래서 우리에게 정리해야 될 것은 그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더 볼까요? 그래서 우리 5절 봅니다.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여러분 이 말씀은 사실 약간 좀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여기서 막 야고보가 얘기하는 성경은 구약 성경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다는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구약의 성경을 얘기하는데 도대체 성령이라고 얘기하는 표현은 없지만 The Spirit, 우리 안에 주신 영이라는 얘기를 하는 것, 그것은 우리가 창세기로부터도 알 수 있고요. 그러나 그건 우리가 미루어 짐작하는 거죠. 또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여러분 사실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너네가 그것을 뭐 헛된 줄로, 그 말씀이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라는 얘기를 통해서 우리가 질문하는 것 같지만 사실 여러분 이 질문은 질문형이 아니에요. 이거는 원어로 보면요 어떤 거냐면 명령형입니다. 명령형으로 이것을 직역해 보면 이런 겁니다. 성경이 말씀하신다예요. 누구에게? 너희에게 말씀하신다예요. 그러니 그 말씀을 들어라라는 얘기죠. 근데 뭘 듣는 겁니까? 시기한다라는 내용은 있습니다. 구약에서 어떤 것이 시기한다, 누가 시기한다 그러죠? 출애굽기 20장 5절에 보면, 오늘 가지 않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질투하신다라고 그래요. 여러분 사람이 시기하고 질투하는 이유가 뭔가요? 물론 우리가 질투, 시기 있지만 같은 의미인 것으로도 우리가 생각하긴 하지만 먼저 시기 생각할 때 시기는 여러분 우리가 그냥 단순히 친척이 땅 사면 배 아파서 시기하는 겁니까? 악의 시기가 있기도 하죠. 그러나 여러분 시기의 기본적인 전제 조건은 뭐예요? 나도 갖고 싶은데, 나도 소유하고 싶은데예요. 근데 이 시기가 내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내 것처럼 내가 갖고 싶다라는 얘기는 악의적 시기죠. 그러나 여기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시기, 질투는요 선의입니다. 반대로 표현하면 뭐예요? 내가 가졌어야 되는데 갖지 못하는 거예요. 뭘요? 하나님의 백성의 마음을 하나님이 받으셔야 되는 게 맞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을 누구와도 나누고 싶어 하지 않으세요. 너의 마음을 내가 다른 이와 나누고 싶지 않다예요. 근데 우리 마음이 자꾸 누구와 나눠져요? 세상과 나눠져요. 내 욕심 때문에 그곳으로 가 있어요. 하나님께 가지 않아요. 나는 독립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 나 잠깐 떨어져 살죠. 하나님은 그래서 뭘 하시는 거예요? 시기하시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란 얘기가 이 야고보에서 야고보가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이 말씀하신다. 이거를 구약 성경을 통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6절부터 보면요 이제 은혜가 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러나는 여기서 뭐예요? 이제부터 반전이에요. 어떤 반전이냐고요? 내 삶이 하나님 앞에 독립되었던 삶이었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삶이 시마다 때마다 요놈의 정욕은 항상 일어나, 욕심은 항상 일어나, 원하는 것을 따라 살아가는 지배하는 일들이 일어나지만 뭘 하는 겁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살면 너 하나님이 세우시더라 이 얘기합니다. 우리 6절부터 봅니다.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어떤 은혜를 주시는데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의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즉 교만한 자는 경험하지 못하지만 겸손한 자는 경험하는데 어떤 것을 경험하느냐? 하나님이 세우심입니다. 7절 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여러분 순종이 아니라 복종입니다. 하나님께 내어 드리라는 거예요. 원치 않아도, 여러분 순종은 원함이 들어있는 거죠. 자발적 의사가 있습니다. 그러나 복종은요 물론 자발적 의사도 포함된 것도 있지만서도 하기 싫은데 해야 되는 걸 복종이라고 하죠. 여러분 복종하라는 거예요. 언제? 내가 독립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고 내가 원하는 게 있어서 저 사람과 부딪히고 있을 때에도 나는 뭘 하는 거예요? 복종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뭘 하는 겁니까?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가 원하는 것을 따라 살아가면 그 다음부터 뭐가 보이지 않아요? 피와 식별이 되지 않아. 우리에게 싸우게 하신 싸움은 영적인 싸움이 있고요.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고 그 이면에 있는 것들에 대하여 무엇에 싸워야 되는지 정확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그때부터 보이지 않으니까 아무나 치고받는다 그랬죠. 양끼리 치고받아, 머리로 받아, 아니면은 여러 일들이 있었다 그랬어요. 그때의 특징은 볼 수 없음, 피와 식별이 안 되더라요. 근데 주님께 복종하기 시작하니까 여러분 그때부터 뭐가 보이기 시작해요? 피와 식별이 돼요. 적과 아군이 구분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얘기하죠.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마귀를 대적하라. 싸울 대상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럼 그때부터 뭐예요? 그들이 피해지는 일들이에요. 그들이 내 능력 때문에 피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복종했기 때문에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의 이름으로 인하여 일어나는 일들로 인하여 그것으로 인하여 피하는 것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태까지 피하지 못함, 이기지 못함, 여기에서 나타나는 것이죠. 더 볼까요? 그래서 8절 봅니다. 결과로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여러분, 여기 가까이 하라라는 이거는요, 여러분들에게 오늘 적용할 수 있는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 적으세요. 당장에 가까이 하라예요. 누구를 당장에 가까이 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당장이에요. 여기 한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이거는 부정 과거 명령입니다. 다시 말하면 부정 과거는 지속되어지는 일이에요. 지속되어지지만 지속되어지는 게 어떻게 해요? 당장 명령이라는 거예요. 너 지금 가까이 해. 근데 지금이 언젠데? 정력이 부릴 듯이 일어날 때, 내가 원하는 게 있을 때, 내가 전쟁, 어그리먼이 안 돼서 싸우기 위한 대척점에 쓸 때마다 당장 가까이 해. 당장 가까이 해 라고 하는 명령이에요. 왜? 당장 가까이 해야 여러분 싸울 대상이 누군지 보이잖아요. 당장 가까이 해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우시는 일들이 되기 시작하잖아요. 그를 가까이 해야 그가 나를 가까이 하시는데, 여러분 그래서 재밌는 게 뒤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죄인들아 손을 가까이 하라. 여러분 여기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손을 깨끗이 하라. 죄송합니다. 손을 깨끗이 하라라고 되어 있죠. 손을 깨끗이 하는데 손을 깨끗이 해야 되는 사람들이 누구래요? 죄인이래요. 야고보는요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정죄를 하기 위한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상황의 어떠한 영적인 진단이에요. 누구 보고요? 앞에는 계속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이런 표현들이었는데 4장은 뭐라고 되냐면 죄인들아요. 근데 이 죄인들이 누굴까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겠죠. 너희 중에 싸우는 사람이다. 밖에 있는 사람 보고 죄인이라고 하지 않아요. 너희들, 다시 말하면 우리 교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한테 죄인이라 그래요. 왜 죄인일까요? 우리 정욕 생각하면 너무나도 명확하게 나타나요. 손을 깨끗이 하라는 얘기가 뭡니까? 손이라는 것은 행동, 행위, 내가 하는 어떠한 일들에 대한 사람의 노력을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할 수 있는 노력과 행위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뭐라고 얘기하세요? 야고보의 입을 빌어서 너 그거 죄다. 너희의 뜻대로 했었던 그게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독립선언은 죄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건 죄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 죄인들에게 손을 깨끗이 하라. 너네 방법 털어버려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안에 그런 일들이 있을 때마다 우리의 방법을 털어낼 줄 알아야 그때부터 우리는 뭐래요? 올바른 대상과 싸워요. 옆에 있는 사람, 교회에 있는 사람, 형제에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과 싸우는 게 아니에요. 뭐 젓가락을 놓든 숟가락을 놓든 만두 속으로 섞든 이런 게 싸우는 게 아니라 정말 내가 싸워야 할 대상이 무엇인지 보이기 시작하고, 그래서 그때 여러분들 방법을 내려놓으십시오. 손을 깨끗이 하십시오. 다시 말하면 이게 바로 그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방법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뭐가 일어나는 줄 아세요? 더 읽어볼게요.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두 마음을 누가 품을까요? 세상에 있는 사람이 두 마음을 품을까? 교회에 있는 사람이 두 마음을 품을까? 죄송합니다. 교회에 있는 사람이 두 마음을 품어요. 왜요? 세상에서는 세상의 방법대로 잘 되려고 그러고, 교회 와서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나를 인도하시사 내가 그 하나님의 방법대로 잘 되길 원하나이다. 참 좋은 얘기죠. 그러나 사실 이게 두 마음이라는 거예요. 손 털어. 네가 원했던 그 방법들을 털어내 버려, 이 얘기예요. 여러분 그게 털어져야 그때부터 뭘 되는데 하나님의 법이 그래야 되지. 그때 순종하고 하나님의 법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지. 복종하는 것으로 되지. 그렇지 않고선 여전히 뭐가 돼 있어요? 내 방법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요. 우리 사랑하는 풍성교회 성도님들은 정말 두 손이 깨끗하시고 두 마음이 아닌 한 마음을 품으시는 여러분들 되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 그래서 이럴 때마다 여러분 우리가 안 그렇다는 얘기 아니에요. 야고보는 누구에게? 교회의 사람들에게. 이럴 때마다 당장에 가까워져라 라고 얘기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나누면요, 여러 어제 말씀 나누기도 했죠. 제가 토요 새벽 기도에 제가 제목을 이런 말씀으로 제목 나눴습니다. 가깝고도 먼 당신이라고 그랬어요. 가깝고도 먼 당신은 뭘 얘기하냐면 물리적 거리는 가까울 수 있으나 멀 수 있다 그랬죠. 옆에 있는 사람이 나와 함께 누워 있다고 해서 동일한 것을 한다고 해서 마음이 나눠지지 않으면, 여러분, 그것은 생각이 나눠지지 않으면, 감정이 나눠지지 않으면 먼 사람처럼 느낍니다. 아니, 연인도 그렇고 부부도 그래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을 향해 그럴 수 있어요. 물리적 거리가 교회 와서 가까워질 수 있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그러나 내 마음이 주님께서 멀 수 있어요. 그래서 야고보는요, 멀어지는 순간마다, 오늘 세 번째 적용점 드렸죠. 당장에 가까이 해요. 당장에. 여러분, 우리 그래서 당장에 가까이 해야 할 때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우리의 손을 털어야 될 하나님의 마음들이 느껴져요. 그렇게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을 하게 됩니다. 그제서야 비로소 이제 여러분 9절 10절이 이해가 됩니다. 마지막 말씀 9절 10절 보도록 하죠. 9절,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여기서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는 뭐예요? 당신의 죄인된 상태를 보고 겪게 되는, 보게 되는 회개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회개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도대체 웃음을 애통으로 바꿀 이유가 뭐야, 목사님? 기쁜 게 기쁜 거지, 좋은 게 좋은 거지. 그거 왜 바꿔? 좋아 죽겠는데 왜 바꿔? 여러분, 여기서 그래서 정욕 생각하면 이제 생각나시죠? 내가 기뻐하는 것, 나를 스스로 내가 만족할 만한 일들, 그 정욕, 그 기쁨을 하나님의 애통, 네가 완전하지 않음을 깨닫고 독립선언이 아니라 의존함을 깨달으라는 거죠. 그래서 애통으로 너의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이제 9절이 이해가 가시죠? 9절 이해가 가고 10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조건입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높이신대요. 근데 높이시기 위해서 뭘 하는 거예요? 낮추라는 조건을 설정하십니다. 낮추라는 조건은 그래서 제가 세 가지로 다 나눴습니다. 첫 번째는 피하식별을 하기 위해서. 그죠? 다 들이받는 게 아니에요. 내 정력이 다시 한번 바뀌기 위해서. 그래서 복종하고, 그거 위해서 뭐예요? 독립선언이 아니라 의존하는 것.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너 그제서야 비로소 내가 네 삶 높이기 시작할 거야. 그 말은 뭐예요? 사람의 방법이 아닌 나의 방법이 될 것이다. 찬양팀 올라오시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세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오늘 야고보서 4장 1절부터 10절까지를 통해서 가까이 하라, 그가 너를 높이시리라. 높음이 경험되지 않는 이유는 의존하지 않아서예요. 내 방법 가운데 내가 얻고자 했지만 얻은 게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이유는요, 내 방법으로 쌓아 올렸기 때문이에요. 뒤돌아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뒤돌아보니까 소유할 만한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랑할 만한 게 없는 거예요. 왜? 여태까지 당신의 법대로 살았으니까. 독립선언을 너무나도 오래 하셨어요. 출가 너무 하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그게 누려지지 않아요. 근데 주님은 뭐예요? 그래도, 그러나 그의 은혜가 너희에게 크사 그가 너희를 가까이 하리라. 언제요? 너희가 그를 가까이 하면. 그럼 그때부터 비로소 뭐가 됩니까? 그가 너를 높이시리라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를 높이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시면서 그를 가까이 하시라는 명령을 우리에게 전달합니다. 그 명령 어떻게 이루실 겁니까? 사람마다 달라요. 당장에, 여러분, 다음 주에 당장에 일어날 일들은 엄청 많을 거예요. 당장 주일 예배 끝나자마자 문을 나서서도 당장에 내가 가까이 해야 될 마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그때 오늘 말씀 기억하셔서 가까이 했더니 내가 싸워서 이겨서 저 사람을 죽여야만 내가 가졌던 것들이 아니라 내가 저 사람을 얻는 것, 내가 저가 형제가 되고 자매가 되고 아내가 되고 모든 것들을 함께 가게 되는 일들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